요한복음 20장은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비교했을 때 모든 사복음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확인되어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온전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네,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전히 빈 무덤에 남아 있어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슬피 울다가 자기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 무덤을 한번 보려고 구부려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살펴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만나지 못했던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머리맡과 발끝에 양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부러 살펴보는 막달라 마리아와 눈이 마주치자 천사가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의 뒤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인기척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뒤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쑥 돌아봤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서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하죠. 주님을 찾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긴 대답을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가서 그 시신을 모시고 와서 깨끗하게 다시 장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 속에 있었던 모습,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리고 살펴보고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걱정하고 그러다가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감았던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을 바라봤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실감나게 표현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얼굴을 감았던 수건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내팽개져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침상 위에 개어져 있었다, 이렇게 원문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죠? 누가 예수님 시신 훔쳐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하게 예수님 시신 훔쳐가기 위해서 막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시신을 훔쳐가면 세마포 가면 그대로 훔쳐가지, 그거 굳이 풀어헤칠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혹시나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혹시, 그러나 아직 믿지는 못해요.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음만을 갖고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10절까지 다가오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깨달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말도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황당하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간 뒤에도 한참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단계까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7 귀신에게 들려있던 자매였어요.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묶여있던 마리아를 치유해 주셨거든요.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 억눌림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뒤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특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그 일 이후에 해방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동행하면서 자기의 재산으로 수종을 들었어요.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섬겨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느냐, 누구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그렇게 놓고 봤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뭐였냐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란가 보다, 오늘 바쁘니까 그냥 오늘 여기서 덮고 그냥 가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텐데 왜 그러실까? 그러다가 잠언서에 보면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왜 진리를 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성령께서 놀라 우리 마치 신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너무 급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향료 좀 더 집어넣어놓고 좀 깨끗하게 좀 단장 좀 하고 싶고 어떻게 좀 안장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좀 더 좀 장사답게 지내고 싶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시신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아시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당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실 그 즈음부터 공식적으로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무리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강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로 집어넣을 거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난이 두려우면 감히 그 새벽에 전혀 생소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시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시체 혹시 가지고 갔나요? 어디 있는지 아나요? 이런 질문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진실한 거예요.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도 주님을 위한 섬김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에 대하여 뭔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들려주실 때까지 머물러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등 뒤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예수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뒤에 있는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도 예수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더 나아가 마리아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자,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림, 중세시대 때 주로 많이 그려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그림은 대개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이 뒤에서 빛이 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 보시면 여기 머리에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LED 이렇게 등을 달고 계세요. 그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간대가 깜깜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달이 밝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림과 이미지로 세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모습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네. 왜 웁니까? 누구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니까 단박 알아듣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주님이 보여주는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이라는 정확한 부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세마포도 보았고요. 얼굴 수건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증거를 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것만 보고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신경 쓰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야, 이거 주님 말씀하신 대로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있었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함께 돌아다니며 수종을 들었다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단정하고 대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왜 우느냐 물어보는 예수님께 주님이 사라졌어요.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 순전히 거기에 확정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는 게 뭐죠?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주님의 부활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부활의 기사를 살펴보면서 이 비슷한 경우가 적어도 2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먼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부활한 소문이 퍼지면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 어간에 예수님의 제자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쫙 합류를 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기간 동안, 그 거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며 내려갈 때 2 제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엠마오에 도착해서 식사를 할 때 식사 도중에 최후의 만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뭐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들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샥 사라져버려요. 또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같이 식사합니다. 그렇죠?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하는 동안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거 희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딱 알아채는 순간 예수님이 또 샥 사라집니다. 놀랍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가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는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동산지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물음에 힌트를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동산지기로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을 통하여 혹은 예배를 드리는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가르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시간에 들려지는 음성이 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리아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단박에 알아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가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매몰찬 것 같죠? 화들짝 놀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만지지 말라, 이런 뜻까지 포함된 정말 경계를 탁 짓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붙잡지 마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너가 기대하는 부활하는 예수님을 붙잡지 마라, 부활한 예수님을 붙잡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부활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이전의 모습으로 깨어난 거 아니야. 너희들이 공생에 3년 동안 나랑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웠고 그 신비하고 그 기쁘고 그 감격스러운 그 모습으로 깨어난 거 아니야.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깨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죠? 나 예전의 삶으로, 그 공생애의 사역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부활한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단어.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저주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단어가 뭐냐면 내려간다 라는 겁니다. 음부로 내려간다, 저주의 상태로 내려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죽음의 저주에서 내가 그 죽음의 저주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서 깨어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가난과 헐벗음에서 해방시켜서 부하게 하고 날마다 헐벗었던 그런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부활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거 부활 아니다. 나의 부활은 내가 이 죽음의 저주에서 깨어난 것은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거 이어가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깨어난 거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설명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묵상했던 13장부터 16장까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흐름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야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내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고 돌아가기 위해서 부활할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어서 이전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정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시작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18절 말씀 후반절에 무엇도 전하라고 그랬죠? 전했다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형제들에게. 처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고백으로 나오죠. 그 바울의 고백이 각 교회들에게 흩어져서 혈연,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부활은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깨어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려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 위하여,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주신 두 번째 힌트, 방법.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서, 내가 만나는 지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나누게 될 때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때로 성령께서 지금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질 때 그것은 분명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것 자체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성경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동산지기같이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그렇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희망은 도무지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무수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으로 힘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